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분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메시아 취임 연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그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저 장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유다 지방에서는 베다니가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었다면 가버나움에 이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또 거기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마을로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십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세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23가지 정도 됩니다. 한번 세보십시오. 나중에 맞는지. 근데 이 첫 번째 기적은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라고 가장 이른 복음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마가복음에서도 최초의 치유의 사역은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치유의 이적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거짓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람을 얽매고 있는 마귀의 결박을 해체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치유와 축사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나? 서기관이나 랍비들은 권위 있는 이들의 권위를 빌어서 전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전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놀라운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커밍아웃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할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추인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현대인들은 사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그거를 자연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주의적으로 초자연적인 세계를 간주하지 않고 자연주의 안에, 세계 안에 인과관계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의 일들, 특히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건에 묘사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억압당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악한 영의 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드는 생각과 감정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작용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모인들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귀신을 묘사할 때 종종 더러운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여기서 귀신이라고 번역된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인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이란 말을 붙여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의 졸개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여러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반복되는 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관계를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곳에는 바퀴벌레나 아니면 파리나 쥐새끼들이 들끓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의 영혼에는 악한 영들이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삶에 기생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근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축사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두 번째 치유의 역사에서도 축사의 모습으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었더니 열병이 나았다고,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바로 양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 가지 사명도 양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종종 축사와 병행해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질병의 배후에 악한 영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질병이 자연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하지만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나중에 병으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하신 그 질서에서 떠난 삶의 모습들이죠. 그게 자꾸 반복되면,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 술은 그냥 악마의 음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술을 만약에 날마다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중독에 빠지죠. 그 중독에 빠지면 몸이 여러 가지로 망가지게 됩니다. 간부터 망가지게 될 테고 여러 가지 병이 오게 되죠. 우리가 질병을 자연적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와 기도는 양자택일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기도로 치유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기도는 더 이상 기도를 통해 병이 낫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병은 의사한테 가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죠.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그 벽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God cures, we care.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는 돌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도요, 그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장애를 낫게 했습니다. 지금도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곳, 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치유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영혼에 내 삶에 치유와 해방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며 병마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네가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죄 몸된 동행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례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상황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집으로 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이 독특하죠.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열병아, 내가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 악한 열병아, 왜 사랑하는 나의 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거죠. 열병을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그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이 아닌 대상에, 인격이 없는 대상도 꾸짖기도 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그 폭풍을 잔잔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할 때도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으로 열병이 낫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에서 이렇게 따로 시몬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시몬의 장모는 가장 일찍 예수님을 섬긴 여성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여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의 살림을 맡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여인들은 자신의 재정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후원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동행했던 소수의 제자들 중에 일부였고, 또 부활의 사건의 첫 증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이르기 전에 어떤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덧 자기들 몸에 나병이 다 치유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었던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 나병이 나은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기 길을 갔지만 예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 그는 온전한 구원을 얻었고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십시오. 혹은 예수님의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남은 삶을 다 드리겠다고, 시몬의 장모처럼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망가진 삶을 회복해 주시면 내가 남은 삶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래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주님 앞에서 드렸던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목적이 달라졌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까지 당신을 찾아온 병자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는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기 못하게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주치의처럼 병이 생기면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장로님 중에 노 장로님이시죠.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셔서 우리 집안에서는 사소하게 감기가 걸렸다든지 불편한 데가 있으면 그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10대 때 비염이 심했는데 기도를 받고 비염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장로님이야 청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약간 영적인 치유자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돌봐주시면 좋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밤밤에 기도하고 나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또 분명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병을 낫고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병이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치유와 축사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무실 수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다른 마을과 지역에 있는 병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성경적으로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복음전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이 또 있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나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당연히 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들지 아니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서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현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육신의 DNA를 전하지만요, 영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누리고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나누라고 주신, 어떤 점에서는 복음 전도를 위한 영적인 공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안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존경하는 노회 선배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도 전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매주 이제 노방 전도도 목요일 날 노방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노방 전도 해가지고 교인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근데 왜 그걸 계속 할까요? 30년째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30년째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셨다고 노회에서도 여러 번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물론 우리 이웃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떠나는데,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는 그런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청을 물리치시고 길을 떠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길을 떠나실 때 예수님을 같이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뿐이 아니라 고라심과 벳세다와 사마리아와 여리고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은 길을 떠나셨죠. 편안하게 현재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서시겠습니까? 교회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끼리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예비하신 유람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 전투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들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쓸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길을 떠나실 때 씩씩하게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교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주님 꾸짖으시는 말씀 앞에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재 삶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주께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